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은 이제 실천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의미를 말하고 있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증언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 기록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또 5장 39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2장 13절부터 보면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 유월절이 맞아서 유월절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의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러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런 여러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런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러했더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겨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은 거예요.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지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왕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깊이 있는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실게요. 25절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조금 전에 표적을 경험하는 것은 전능성. 이제 전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예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잘 살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요. 먼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지금 2장 13절, 14절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여러 표적들도 자기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2절, 3장 2절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괜스레 남들에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분주한 낮보다는 한가한 밤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일부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죠. 라삐라고 부르고 있죠. 라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존칭어입니다. 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라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5절.
요한복음 7장 15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시 말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말라기와 요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400년 동안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400년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때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신 선지자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깊은 감명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질문을 아신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이라는 거예요. 전지성. 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일이거든요.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품었던 질문, 생각, 궁금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궁금증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그런 궁금증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가 입으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직업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들의 행위,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거룩하게 했을 때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으로만 옮긴 거지요. 삶이 따르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사거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많은 헌금을 드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내가 행동해 왔지만 그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기도했던 대답은 자기 생각에는 나는 행동으로 의롭게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자기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전혀 딴판이지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3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뜻밖의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3절에 뭐라고 말하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가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보니까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그의 전능성을 나타내셨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의 전지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4절 또 운문을 품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 10절 말씀에 그러죠.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그는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는 지금 직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입니다. 일평생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찌 그동안 걸어온 길을 일순간에 포기하고 전혀 생소한 길로 새롭게 들어설 수 있어 말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는 거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씻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380쪽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니고데모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신약 143쪽 요한복음 1장 33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순서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외적인 행위죠. 외적인 행위. 그러면 그의 내면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행위는 그냥 그 행동뿐이에요. 따라서 그가 아무리 육의 일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육에 불과한 거지요. 자, 오직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인데 앞에 나오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뒤에 나오는 영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영을 대문자로 스프라이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영을 소문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영을 영어로는 대문자, 뒤에 나오는 소문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이런 행동,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딴 생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니고데모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고 있지요.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이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 7절 말씀이 하반절이에요. 그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 전혀 다르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어쩌면 이때 바람 부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은 임의로 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의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의 존재는 그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고 또한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님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 달라진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4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물었죠. 이제껏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과거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다, 착하게 살아왔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걸 송두리째 무시합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서 8절에서 제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이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는가? 이런 등등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또다시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이처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9절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들 다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조금의 진전도 없는 거죠. 조금의 진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헬라어 성경의 선생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여러 선생들 가운데 선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더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이게 전지성인 걸 다 아신다는,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 교회 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실 때 고기를 낳았던 같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거듭남의 원리가 이미 분명하게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특별계시 말하거든요. 특별계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25, 26, 27 함께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 그것도 으뜸 가는 선생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원리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몰라요. 니고데모의 일상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선생이나 또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반 사람들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것에 훅 하고 빠져들어갑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만일 니고데모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보여준 태도는 당시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53쪽 로마서 10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의 의 세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에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예수님에게 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벳세다의 빈들에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거든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곧바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죠. 거기서 거듭나지 못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4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 곧 지옥에 던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런 죄입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3장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대화를 니고데모는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니고데모의 행적을 좀 보자는 거죠. 3장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자, 7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0절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는 그 뒤에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 가지고 공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45절 7장 45절 위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50절 51절 말씀이. 자, 또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런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부활하실 때 시체를 가져가려고 들어갈 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함께 가지고 왔다는 이런 것을 보니까 아마 지금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이 3장 이후의 삶은 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삶에서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했다는 거지요. 이처럼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거듭날 수 있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일들, 정말로 사회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 하루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 차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의를 모두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결론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심령에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나타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면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돼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또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갈급함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볼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